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강 목사님하고는 지난번에 황으로 목사님 모셔서 말씀 드린 일 있으시죠? 월요일마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 목사님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알게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왔다 있다가 또 얼마 전에 한번 와서 감자를 캐고 또 자두를 또 따고, 그래서 주일에 벌써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이 저는 이제 개혁개정을 주로 이제 교회에서 이걸 쓰잖아요. 이제 세 번역을 쓰시면서 훨씬 더 잘 번역되도록 보시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같이 좀 나누도록 하는데요. 하기 전에 저를 좀 소개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맨 여러분 기준 오른쪽에 세 명이 보이죠? 그 세 명이 여기 와 있습니다. 큰 사위, 큰 딸, 그리고 손녀 리아가 사실 이제 지난 목요일부터 제가 강원도 둔내에 아시는 분 숙소가 있어서 거기서 휴가를 보내다가 오는 길에 여기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이 좀 불량한 거를 용서해 주시고 휴가 중에 와서 손녀가 같이 함께 예배를 할아버지 전하는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져서 되게 감사하고요. 저를 잠깐 소개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직장 생활 SK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은퇴해가지고 여기 사당 쪽에 가보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벌써 10년 차 교회에서, 저는 신앙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까 목사라고 그랬는데, 내 목사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제가 잡혀갑니다. 신앙하지 않은 사람의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청년 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새터민 사역합니다. 여러분 혹시 새터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네, 북에서 탈북해서 오신 분. 그래서 우리 교회 한 100명이 넘게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주일날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남쪽 사람, 북쪽 사람이 모여가지고 리더들이 하는데, 이미 우리는 통일을 이룬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 시기가 방학인 거예요. 그래서 휴가도 연기하고 방학도 연기해서 제가 작실교회로 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제가 여기 온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작실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우리 형제도 작심하고 실천하는 교회로 가시는군요. 그랬습니다. 맞죠? 작심하고 실천하는 교회. 네, 어떤 형제들 작살교회 가냐고. 네, 쉽게 이해하기가 작실, 작살 이렇게 비슷한 거였는데, 너무 뜻이 좋은 것 같아요. 작심하고 실천하는 교회.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나누게 될 내용도 얘기할 텐데,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적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갑자기 막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교회가 성장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안에 있으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전 세계에서는 아니 저렇게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이에요.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는 한국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5천만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낸 걸로 2위라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나라인데,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끼리 개독교라고 합니다. 왜? 그것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작실교회가 작심하고 말씀을 실천해서 이 시대에 비록 어쩌면 번화한 도시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디나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잘 실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결심하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도표 중에 하나인데 이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수평이라고 그러잖아요. 수평은 뭐냐면 영역을 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왼쪽은 일상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지금 농사도 지으시고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데는 일상의 영역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살아가는 영역이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사실 우리 강기성 목사님도 전적으로 종교적인 영역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농부, 네, 강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도 지으시고 예전에는 뭐 했어요? 여기 와서 택배도 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계획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큰 교회를 보면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말씀 가르치고 신방하고 그런 영역에 계신 분도 있고,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런 분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요? 일상에 있나요? 종교에 있나요? 일상에 있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또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은 대부분 여기는 90%, 99.9% 이 목사님조차도 일상의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서 사냐가 어느 영역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수평이에요. 수직이에요. 수직에 보면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목적이라고 써 있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영적인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일상에 살던 종교적인 영역에 있던 상관없이. 자, 그런데 종교적인 영역에 있더라도 내 삶의 목적이 아래쪽이 뭐예요? 세속적. 세속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돈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갖고 성공하는 삶을 산다면 그가 아무리 종교적 영역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우리는 그러면 저기 도표를 했습니다. 도표로.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에 우리는 무슨 도형의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별표도 있고 X도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도형은 뭡니까? 그림은? 그렇게 조용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에 구애 없이 말씀을 듣지 나누도록. 자, 어느 쪽에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별표.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장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 공부 끝내고 그 다음에 SK 들어가서 32년 동안 직장생활했고, 그래서 저는 별표 쪽, 별표나 X나 둘 중에 하나 살았던 거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별표의 삶을 살기를 소망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돌아봤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왜 나는 풀타임, 그러니까 전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왜 나는 신학교 갈 생각이 없지? 그러던 중에 내가 만났던 멘토였던 목사님이 신학교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소명을 받아서 오신 분들, 맞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 보고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만 위해서 살아라 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신학교를 갔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세상으로부터 도피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거라도 해봐야지 하고 왔던 분들도 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 얘기하셨어요. 종문 형제가 그 대학생이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아까처럼 별표의 삶을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종문 형제가 신학교를 가는 것도 좋겠어. 종교적 영역에서 풀타임으로 완전히 전임 사역자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도 좋겠어. 그러나 종문 형제가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을 도피하기 위해서 세상을 빗나가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다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여러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너무 헷갈렸어. 근데 내가 그 다음날 집에 가서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세상 속에 나가서 살 자신이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볼까? 선교사가 되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학교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별표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별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평신도가 있을 수 있다. 아, 저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라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헌신기도를 했어요. 무슨 헌신기도? 저기 써있죠. 평신도 헌신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평신도, 우리끼리 표현하면, 그래서 집사입니다. 집사, 교회 집사.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셔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호칭을 제가 이제 비빌이라고 하다가 소개하다 지나갔는데, 평신도 직장 선교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30년 차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직장 선교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가로치고 평신도 직장 가로치고 선교사, 그렇게 해서 선교사 생활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헌신하고 살다 보니까 지금 30년 차 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내 인생이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멋진 인생일 수도 있구나. 그 전까지는 늘 제가 저분들은 저렇게 헌신하고, 그 당시 목사는요 먹고 살기 어려운 직업이에요. 지금도 그죠? 목사님 되게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농사를 열심히 짓잖아요. 시골 교회를 섬기니까. 근데 지금 대형 교회는 솔직히 목사가 되는 게 괜찮은 직업이 됐습니다. 맞죠? 연봉도 좋고 어마어마한 복리후생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대형 교회 좋은 길을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해요. 아까처럼.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헌신해 봤더니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삶의 현장 일상에서 작심하고 실천하려고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되게 인정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삶을 베스트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베스트의 한 종류야.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베스트라는 단어로 제 인생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은 정말 베스트의 삶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베스트라는 단어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자존감도 되게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인터넷이 들어올 때였어요. 그 전에였다면 영어 성경에서 제가 어느 날 베스트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더라면 저는 종이로 된 거였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찾고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명히 성경에 베스트라는 단어를 쓴 게 있을 거다 라고 하고 베스트를 딱 검색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베스트의 단어가 써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데 베스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서 베스트라는 단어로 영어로 베스트, 최고다, 좋다 라고 하는 게 어디에 써 있어요? 네. 자,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이렇게 제일 좋은 옷.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아버지 내 유산 내주쇼 하고 따라갔어.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그런데 그 거지한테 아버지가 입혔던 옷이 베스트 로브라고, 로브가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스트 옷을, 최고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내게 내주시는 방법이 그냥 쭉정이 같은 거, 별 볼 일 없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그런 확신이 들면서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서 제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삶은 베스트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있어요 없어요? 많으신가 보네. 자,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내 인생에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죠? 어제도 아마 밤 늦은 시간까지 농사에 가시고 할 일이 되게 많으셨어요. 오늘도 어쩌면 제가 이제 목사님과 있어서 좀 알아봐요. 이럴 때 농사 언제 나가세요? 새벽에 나가서 하죠. 왜? 너무 더우니까. 어쩌면 기회 오시기 전에도 아마 밭에 나가서, 저도 제가 묵었던 거기가 앞에 막 텃밭이 너무 많아. 그래서 3일 동안 물 주느냐고 그랬죠. 물을 줘야 돼. 매일 줘야 돼요. 매일.
그거 한 30분 넘게 줘야 돼. 물 안 주면 타들어가서 죽잖아. 오늘 아침도 어쩌면 피곤하게 일어나셔서 물 주시고 돌보시고 풀 뽑고 이렇게 해서 또 주일이니까 옷도 갈아입고 교회 오신다고 오셨는데 되게 피곤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왜 와 있냐?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최대 기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좋기 때문에 여기 온 줄 믿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그랬습니다. 야,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말해봐. 예수 믿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 있으면 내가 거기 갈게. 맞죠? 그래서 제가 베스트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베스트 인생, 최고의 삶을 주신 하나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맏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나눠보고 있을 건데, 첫 번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 재산 나눠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죽고 나서 나한테 재산 주지 말고 미리 좀 땡겨받으면 안 됩니까? 자, 그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네, 가불이라는 가불. 조금 더 전문용어로 보면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재산은 원래 아버지 유산이라는 건 돌아가시고 나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 거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기왕이면 땡겨주십시오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얘가 달라져 그랬구나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이제는 성경 읽으실 때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야, 이게 미쳤나? 이게 왜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이제 성경이 조금씩 재밌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답이 나왔거든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누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은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너무 잘 아는 본문이니까 저 본문에서 왜 작은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했을까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재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네, 목사님이 뒤에서 헌팅을 자, 보면요, 요 원나라는 얘기가 나와요. 원나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본문은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자, 저 아들이 돈을 받자마자 어디를 갔냐 하면 어디 갔어요? 먼 나라 갔어요. 아버지의 눈길이 없는 곳, 아버지가 나를 간섭하지 않는 곳. 그런데 어느 날 먼 나라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야, 저 나라에 가면 소위 말해서 너무 이쁜 미녀들도 많고 먹는 것도 너무 좋고 즐길 게 너무 많고 세상에 최고 좋은 게 너무 많아 하고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자기를 계속 유혹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기 돈이 없잖아요. 먼 나라에 가려면 지금으로 따지면 비행기도 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 가서 호텔도 잡아야 되죠.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 땡겨서 가야 되겠다 하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먼 나라에 저 아들은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근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아버지랑 형이랑 같이, 엄마는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뭐 엄마는 계시든 안 계시든 아버지랑 형이랑 그 많은 재산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먼 나라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먼 나라가 훨씬 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뺏겨버리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재산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먼 나라는 과연 좋은 나라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먼 나라도 별볼 일 없는 나라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흉년이 드는데 그 나라도 무슨 흉년이 들어서? 큰 흉년이 들었다. 자기는 머릿속에 먼 나라에 가면 막 대골 같은 집에 자기가 돈만 있으면 막 가가지고 자가용을 몇 대를 돌리고 사람들은 평생 행복하고 사람들은 다 좋고 막 굶는 사람 없고 막 파라다이스,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같은 곳일 거야 하고, 야, 여기서 지겨워,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있어 싫어, 그래서 거기 가면 너무 좋을 거야 라고 갔지만 가봤더니 거기도 큰 흉년이 들더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 탕진했어. 이제 뭐 이쁜 여자도 만났겠죠. 뭐술 마시고 별짓 다 했겠죠. 그때는 친구들이 많이 왔을 거야. 오, 야, 어디서 갑부가 나타났어. 야, 얘 좀 봐. 하다가 나중에 쫄딱 마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아, 저 새끼 개털 됐다, 개털. 그래서 어떤 사람 찾아가가지고 제발 나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 야마 너 돼지나 쳐. 근데 그 돼지 치는 주인이 잘 먹였어요? 못 먹였어요? 못 먹였어요. 먹을 것조차도 주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게 해주는 나라. 그 먼 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나쁜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 우리가 거기를 안 가봤기 때문에 아, 먼 나라는 좋을 거야 라는 환상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나라는 삐까번쩍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가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나라. 자, 그것을 누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왕이었습니다. 자, 여기 교회가 그래도 남성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조용히 하시고 남성분들만 맞춰주세요. 남성분들에게 퀴즈를 맞춰서 맞추시는 분인데 제가 목사님께 전화번호를 받아서 커피를 쏘겠습니다. 맞추셔야 돼. 여성분들이 힘드시면 안 돼. 자, 조용히 하겠어요. 자, 솔로몬은 몇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습니까? 손 들고. 오? 이렇게 조용하시네. 나는 이걸 보면서 야, 남자로서 와, 부럽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부럽지 않으셨나 봐. 자, 솔로몬은 그러면 자, 이번 기회에 여성분들에게도 기회가 갑니다. 몇 명? 몇 명? 네, 성경 공부를 더 하는 것으로 네,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것으로 저는 이걸 보면서 자, 몇 명 있었습니까? 1000명이. 그렇지, 이렇게 놀려야 돼. 성경 읽다가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 1000명을 솔로몬이. 여기 보면 정확하게 쓰여있어요. 후궁 700명, 첩 300명. 자, 솔로몬은 자기 후궁이나 첩이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지. 지나가는 여자가 자기 와이프인지 첩인지 몰라. 궁녀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네, 저는 이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미친놈이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미친놈이라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 명의 와이프도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1000명을 거느리고 사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되게 좋게 생각해요. 그렇죠? 와, 왕이었어. 엄청난 돈도 가졌어. 지혜도 어마어마해. 그런데 봤더니 저렇게 많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서 우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 헛된 일이었다. 먼 나라 같은 얘기죠. 둘째 아들이 야, 먼 나라 가서 내가 왕도 돼보고 내가 금으로 어마어마한 걸 벌어보고 내가 최고의 지혜도 가져보고 한 1000명의 여자도 거기를 보면 나는 어마어마하게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전도서의 솔로몬은 야, 내가 해봤어. 내가 살아봤어. 내가 1000명의 여자도 거느려봤어. 다 부질없는 짓이야. 맞죠? 헛되고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게 먼 나라예요. 여러분, 먼 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 세상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나라, 그 둘째 아들이 마음에 뺏겨서 가는 나라가 저런 나라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영어를 조금 들어가 보면 저 헛되다는 게 제가 영어를 보고 나서 너무도 와닿았어. 그게 뭐냐면 meaningless라고 해요. meaningless는 뭐냐면 meaning이 의미예요. less는 없다예요. 의미 없다. 의미 없는 짓. 여러분, 대통령 되면 행복할까요? 네, 지금 민주당 대표 경선한다고 지금 뉴스를 켜보면 난리 나죠. 서로 같은 당 사람들끼리 내 속으로 미친놈들이고 의미 없는 저 짓을 위해서 깔아뭉개고 저러고 있고.
의미 없다. 여러분, 의미 없는 일. 여러분의 마음이 뺏겨버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야, 내가 좀 더 많은 걸 이렇게 누려보면 난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큰 흉년이 드는 나라, 제대로 먹을 것도 나눠 먹을 수 없는 나라, 다 헛되고 헛된 나라, 의미 없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여기 이제 젊은 청년들이 더 계시면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해 봐야지 아는 거는, 그죠?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근데 성경에 적혀 있는 건 뭐예요? 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이미 경험해 보는 사람이 성경에서 써준 거야. 그러니까 아, 그렇겠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니야, 저놈은 해봤으니까 그렇지, 나도 해봐야지. 그러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불에다가 손을 댔어. 그랬더니 아, 뜨거워! 오, 손 댔어. 야, 불에다 손 넣지 마. 그러면 야, 너는 네가 그랬지만 나도 한번 대봐야지 하고 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이 멍청한 놈. 미리 알려줬으면 그거 듣고 오, 맞아, 여기다 손 대면 내가 손이 뜨겁지, 그래 손 대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우리보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시대가 다를 뿐이지 저는 성경에서 솔로몬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면 최극상에 있는 사람이라서, 권력이 있었죠, 돈이 있었죠, 여자 있었죠, 지혜로웠죠. 그런데 그 사람의 결론이 헛되더라, 의미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려면 의미 있는 인생이 돼야 되고요. 우리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 우리 너무 많이 읽는 창세기 내 앞부분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래도 뱀이 와서 야, 진짜 먹지 말라 그러더나? 그랬더니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저기 빨간색으로 돼 있죠. 하와가 뭐라 그랬어? 아니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그랬어. 자, 만지지도 말란 말은 하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런데 하와는 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저기 덧붙였어. 야,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뱀의 유혹이 없었다면 하와는 저걸 먹지 않았을 거야. 그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자, 과연 그럴까요? 뱀의 유혹이 없었으면 하와는 저걸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한번 생각해.